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집사, 최초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말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무리,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던 많은 기적과 표적도 행하면서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 집사로서의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로서 최초로 세움을 받은 7명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였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안수하여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12제자 뿐만 아니라 이제 12제자만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세를 이제 분담하게 하는 것이죠. 사명을 분담하고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섬기고 세워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한 가정의 한 여자의 아내가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술이나 이런 노름에 잡히지 않는 그런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였는데,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7명이 이제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집사로서 택함을 받았는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뽑으면 훌륭한 사람을 뽑을 것 같고 우리가 뽑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제한된 지식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훨씬 온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집사 가운데 7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이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최초로 순교한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서 교회 안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집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는 그런 시대도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그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아픈 데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특별히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 즉시 낫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전부 다 나았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낫고, 그렇게 병이 낫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개척교회라는 이런 연약함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는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역사가 교회들, 개척교회들에게서는 많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나오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진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더욱더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등록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스데반의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런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9절 말씀에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지금 논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방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성경에 의하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학살당하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티투스 장군, 나중에는 티투스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그때에 이제 그렇게 살육당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즉 2000년, 거의 2000년이죠. 완전히 2000년은 아니고 한 1900년 정도 그렇게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아마 1948년이나 아마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나라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나라 사람들, 일반적인 인종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다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그러면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어도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끝까지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어요.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 자손들에게 대한 율법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랍비 한 명이 이제 나와서 협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무슨 짓을 다 해도 좋다. 무슨 짓을 다 해도 좋은데 랍비 10명과 율법서만 남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짓을 다 해도 좋다. 다 약탈하고 다 죽여도 좋은데 랍비 10명과 그리고 율법만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그것을 로마 티투스 장군이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랍비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성 안에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났던 것이죠. 100만 명이나,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인원입니다. 지금보다도, 지금 그 2000년 전이면 그때 당시에 중국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다 살육해 버립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율법과 이 랍비 10명만 살려준 것이죠.
그리고 그 랍비들이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그 주변에 있던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율법을 배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또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1900년, 2000년이나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땅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잔재가 그렇게 많이 물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일제 잔재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일본 말도 많이 하고 일본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킨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성이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열방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로 보면은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자유민들, 구레네라면 아프리카 쪽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인 이쪽은 이제 이 유럽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길리기아 이쪽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보고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당에서 그 집사가 전도하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많이 행한 스데반 집사와 이 사람들이 논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기 전에만 해도 중학교 때 측정한 IQ가 98로 저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였구나. 초등학교 때 측정한 IQ가 98 정도면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좀 부족한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제 고3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취업을 위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적성검사라는 걸 하면서 IQ 검사를 했는데 126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는 측정을 해보면 한 1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상담학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IQ가 그렇게 착오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착오가 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IQ가 왜 그렇게 갑자기 98에서 130으로 뛰었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변화시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대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수석도 한번 하고 3등 안에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그렇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했으니까 공부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대학원에 갈 때도 이렇게 짬짬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원을 갈 때도 짬짬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짧은 시간 공부한 것을 가지고 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작지 않았어요. 총신신학대학원이 그때만 해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학교 갈 때도 대학도 그렇게 쉽지 않은 대학이었어요. 동국대학교를 가는데 동국대학교 이렇게 그 공부를 5개월, 수능을 5개월 공부하고 동국대학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머리가 좋게 하시니까 그렇게 대학교도 갈 수 있었고 대학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외도
공부를 시켜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학업에 많은 투자들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권능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인생이 열리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학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데리고 올 수 없어. 어른들 예배는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못 데려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타고난 그 지식과 타고난 성격과 타고난 그 배경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타고난 것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많은 회당에 모여있던 평생 동안 부모로부터 또 이렇게 랍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긴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지혜와 또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말하면 우리가 못 이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이긴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말쟁이가 아덴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 말쟁이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스데반과 이제 이 사람들이 논쟁을 했는데 못 이기니까 그러면 스데반의 말이 옳구나. 스데반 집사가 참 옳은 말을 하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면 이제 스데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출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하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못 이기니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명을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누명을 쓰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제 친구가 교도관인데 자기는 안 그럴라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닌데 누명을 썼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재심이라는 걸 해서 이제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재심이라는 걸 해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수사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되면 그 평생을 누가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평생을 감옥 생활하고 억울하게 그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누명을 벗었다 할지라도 그 누명 써서 감옥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지나갔던 그 인생, 낭비된 인생은 누가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인 것이죠.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누군가 먹어치웠습니다. 근데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먹었느냐고, 왜 너 혼자 먹느냐고 이렇게 막 몰아세우면 아이들이 우리 때만 해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나보고 그래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억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 집사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지 폐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행동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그런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신 완성된 율법이 훨씬 더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 이 제사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신약 시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렸죠. 물론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쫙 이어나오는 데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중한 건물이죠. 그렇지만 이 교회 건물 100개하고 한 사람의 생명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보다도 훨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사실 우리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존귀해졌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선포했었는데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거슬러 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전케 했고 온전케 한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거슬려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누명을 씌우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폐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은 볼 필요도 없고 신약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500여 형제와 또 허다한 무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선포한 그 전도한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 사람들이 선포했던 것이고 가르쳤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이 뭐였느냐 하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우리 그 기독교의 이론서이고 구약 성경은 복음서의 적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한 권이에요. 그 두 가지를 나누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은
이제 구약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볼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단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멀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참배하러 왔을 텐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참배하러 오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게 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 성전을 참배하고 제사 지내기 위하여 왔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속에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적대감을 품고 그리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 계속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얼굴이 혈기가 나죠. 이제 혈압이 오르고 억울하니까 막 얼굴이 하얘지거나 빨개지거나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막 격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없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누명을 써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마음 편하게 평안한 얼굴, 기쁨이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얼굴을 우리는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일반적인 상황은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달라서 이렇게 죽을 위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과 같이 내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스데반 집사도 7장 스데반 집사의 이 길고 긴 설교의 끝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5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들이 죄 없는 저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스데반 집사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고 죽어갔다는 것이죠. 용서할 때에 이와 같은 위대한 얼굴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작도다.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런 귀한 일꾼이 그냥 살아 있었다면 그러면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초대교회에 일꾼이 부족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까지 생기면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가 아까운 인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요 지켜줄 것 같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돌 던지는 것 다 막아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혼내주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러 나오십니다. 자, 56절을 보면 7장 56절,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제나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하늘을 선택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순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기 드물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핏값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순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천국으로 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몇몇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샘물교회였죠. 샘물교회. 그 샘물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그 순교자들에게 대한 전시관, 조그마한 입구에 조그마한 공간이었는데 사진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눈물이 터지고 감격이 밀려오는 것을 저는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교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자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 영광을 혹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방법으로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시고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누구를 건지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하는 이 장면을 보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본 이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스데반이 그대로 있어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